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놀리세 영광을 놀리세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배한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도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세상 모습 그대로, 정결치 못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한 모습 그대로, 내 이웃, 내 형제의 티끌을 정죄하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일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심령을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는 그 은혜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6월 25일 다음 주일은 우리 하나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로 또한 전교인 초청 전도 주일로 지키는데 주여, 우리 온 성도는 물론 그동안 품고 기도하였던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의 전으로 우리가 인도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형통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서 하나의 모든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기둥 같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서나 인정받고 높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인생에 있어 공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체의 질고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적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국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과 같은 불행과 비극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은혜가 충만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온 저희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임하심으로 그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안내로, 식당으로, 또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예배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 겸손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를 높임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늘시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혹을 떼내는 일이 있어서 수술을 했었는데 그래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오늘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힘들지만 오늘 또 쉬셔야 되는데 주의전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또한 지휘자 반주자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다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에게는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인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가 점점 변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렸던 그 첫 마음들이 점점 변질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절 서두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라고 한 말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어쩌면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맞는 말인 듯 합니다. 마음을 돌리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있어도 사실은 떠난 겁니다. 마음이 떠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있는데 점점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이 변질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 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양다리는요, 결국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게 만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솔로몬이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의 성공의 목표가 세상과 재산, 권세와 명예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자신이 인정받는 것은 이 권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권력을 가장 잘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이 보험을 기본적으로 3개, 4개는 든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보험을 여러 개나 드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보험을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 4개, 5가지 그렇게 이상씩 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험을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보험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심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에게 시작된 이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내가 안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그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양다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곳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38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자,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하여 건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다른 뜰에 왕궁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될 줄 알고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의 전을 완공한 그 솔로몬을 사람들이 칭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에 또 다른 왕궁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에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던 솔로몬의 이 양다리는 점점 더 많은 이유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궁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에서 일어나는 기인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외부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사단에게 조금의 틈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처음은 아무도 모르게 그저 슬쩍 양다리를 거쳤을 뿐인데 그의 노년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처음에 양다리로 시작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모든 후궁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 하나 지어놓고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여러분 몇 개의 산당을 지었을까요? 적어도 수백 개? 많으면 수천 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의 후궁들이 얼마였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처음에 양다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잘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잘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다리를 걸쳐놓고 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하는 일이 되어야지만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이 문제의 심각성은요, 그의 죄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위대한 왕 다윗도요,
그 역시도 그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지난주에 사울왕 역시도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솔로몬에게도 오늘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쩌면 솔로몬이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가 누렸던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진 분깃을 나누어서 그의 부하였던 요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이 통일 왕국을 분열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촛대를 여러분에게서부터 옮겨가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인상적으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스티브 파라가 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책 표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인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1945년에 미국의 기독교회에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빌리 그레함, 책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세 친구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익숙한 분이 누구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일 거예요. 하지만 1945년 이 세 젊은이가 등장했을 때에 이 빌리 그레함은요, 가장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척 템플턴은요, 척 템플턴이 설교하는 것을 본 한 신학교 총장이 그를 가리켜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가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 템플턴은 빌리 그램과 친구 사이로 바로 10대 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섬기면서 그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차세대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브론 클리포드 역시 1945년 수세기에 걸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라고 평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는요, 수천 명이 줄을 서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의 그 클리포드가 벨로 대학에서 설교할 때에 이 학교 총장은 그 젊은이가 설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학교의 수업 종, 마치는 종까지 꺼버렸던 거죠. 그러나 5년 후에 템플턴은요,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해설가와 신문 논설 쪽으로 그의 직업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클리포드는 1954년 가족과 사역과 건강 그리고 급기야는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음주와 금전에 대한 무책임함, 아내와 다운증후군 앓는 두 자녀를 버려둔 채에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945년 등장했던 이 세 명의 젊은이 가운데 10년 후에 단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치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재능과 명예는요,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낳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공한 솔로몬에게 외로움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그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 두려움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지금 이루어 놓는 이 업적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옆에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와의 전략적인 그 결혼으로 그는 믿을 만한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었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을 곁에 많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신학자 헬리나 오웬이 이 외로움과 고독함에 대해서 분리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고독함이란 평안한 상태이다라고 말입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창조적으로 승화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상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영성의 길에서 경험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게 참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길은요, 미성숙과 성숙의 갈림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후궁을 들여서 극복하려고 했던 그 일들은 그의 미성숙에서 나왔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불안해함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 역시 그의 영적인 미성숙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가 적절할 듯해요. 어린아이는 엄마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어느 순간 엄마와 떨어지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무서워서 불을 켜고 문을 열어놓고 자는 그 아이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할 때에, 고독한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에 우린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어쩌면 큐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스로 찾아가는 이 고독의 시간은요, 성숙한 신앙과 내면의 사람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부산 수영로에 계시는,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규현 목사님의 그대 그래도도 좋다, 그대로도 좋다라고 하는 책의 말씀을 잠시 소개해드렸어요. 그 책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타인의 강요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면 그곳은 감옥이 되고, 내가 선택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곳은 수도원이 된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여러 편의 편지를 써서 역사에 남겼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끊임없이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 솔로몬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2번씩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 의지해야 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지내고 살고 있는 내 집조차도, 사업장조차도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쥐고 지키려는 생각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던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고요,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2번씩이나 경고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경고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솔로몬에게만 있고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참 아쉬운 것은 뭐냐? 그가 다시 순종함으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인데 말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낄 정도로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미 불순종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축복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사막에서 마시는 그 먹는 물은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주위에는 항상 존재하는 이 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고산지대에서 희박한 산소 때문에 고통을 당해봐야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요. 내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순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33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송국들에게 독립운동으로 솔로몬을 대항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요, 여로보암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 이제 힘을 잃고 퇴락해가는 현상이 솔로몬에게 일어나자 속국들이 독립을 선언하고요, 여로보암 역시도 자기의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는요, 견고하게 세워 가시지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가장 강력했던 지지 기반이었던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안정과 번영은요, 그의 삶 가운데 주변에 사방에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주변에 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쩌면 가장 영화로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옥 같은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었고요, 지혜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찬란한 인생의 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그 인생의 영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잡았던 또 다른 하나의 손이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곳에 손을 옮겼지만 그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인생은 결국은 종국에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양다리는 보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보험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허무함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솔로몬의 최후의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해와 달과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표현은 그렇지만 솔로몬의 이 양다리는요, 그의 삶에서 여호와의 기억함이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삶의 견고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지나가면요, 분명하게 우리 삶에는요,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고받고 있다면 우리가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돌아서야지. 여호와를 기억해야지. 내 삶의 양다리를 끊어야지.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함이 멈추지 않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비록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힘들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이 내 삶의 가장 영원한 시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았던 왕이었음에도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세상의 양다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의 허무한 인생, 무너진 인생의 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왕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각인이 되어서 삶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 삶을 세워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하는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로 영광 오를 드릴 때에 이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저들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들마다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강약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연약한 질병들 우리 하나님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창립 26주년 기념주일 및 정교인 초청 전도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1부 예배 없습니다. 1부, 2부 예배 연합해서 11시에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2부 예배에 우리가 한번 드리게 되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윤성, 김정아 부부 또 TV에 나왔더라고요. 그 윤성 씨가 함께 하는데 이분이 몸이 매우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암투병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하고 바쁜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 정말 1년의 약속이 다 잡혀 있는데 제가 전화 드렸던 그날 마치 사역이 취소가 되면서 저희와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것 아니라 한 번인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오지 않던 우리 가족들 모시고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우리가 26주년을 또한 감사하면서 초청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꼭 초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립 26주년 우리가 정교인 초청 전도주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냉진, 말씀 통독, 성경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함께 성경 읽음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10시 30분에 전도대회 모임 있고요. 토요일 2039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꽃잎이 다 떨어져 가는데 갈 때쯤 또 우리 권사님 전화 오셔서 강대상에 귀한 화분을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김두철 장로님, 안세라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세 가족 우리 등록하셨는데 정수경 성도님 또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우리 하나교에서 신앙의 불을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청수 집사님, 윤순덕 집사님, 또 송명수 집사님도 많이 낳고 계시고, 우리 임동숙 집사님, 신만순 집사님 주중에도 전화 오셔서 목사님 너무 힘든데 기도해달라고 하시면서 전화 오셨는데 많이 힘드셔서 오늘 교회 못 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휘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섬기는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결단,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축복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땅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그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300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놓여진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가지고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와 믿음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